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함정을 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야가 성전에 숨자고 제안합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산발락과 산발락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 시도를 이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그 악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제안을 거부했죠. 그래서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스마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마 이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스마야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니까 스마야가 말하기를 원수들이 오늘 밤에 반드시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이 성전 그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그러니까 성전 외소에 숨자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의 그 제안은 그 암살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언제든지 암살하려고 하는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 안전해질 것 같죠. 그래서 그 좋은 제안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소는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전에 숨으면 거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고 또 함부로 들어가도 안 되는 거니까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 같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제 여기서 이 외소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느헤미야가 암살을 당하면 느헤미야 자신도 불행하지만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겠죠. 불안해서 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 지금까지 고생한 게 다 헛된 것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계속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계속 이제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숨자고 하는 그 제안은 괜찮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내가 왜 들어가냐? 그건 죄니까.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가 없죠.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한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율법을 어긴 죄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또 비방할 거고. 그러니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 느헤미야 6장 12절부터 13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스마야가 제안한 게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 느헤미야는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거절을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한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인의 원수 그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말로 예언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느헤미야가 성전에 숨었다고 하면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난한 백성들한테 밭과 집을 돌려줘라. 이렇게 율법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들을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도 율법을 어겼으면서 뭐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죄인. 그러면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갔다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 막 비방을 하면 백성들이 또 불평이 많은 백성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의 말을 안 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벽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자기가 살겠다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에 숨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도 불안해 가지고 저 느헤미야도 지 목숨 살겠다고 저기 숨어 버렸으니까 우리도 우리 목숨을 살려야지 하고 성벽을 공사하지 않고 다 숨어 버리든지 중단해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럼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제 이 악한 스마야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산발랏에서 나온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스마야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완전 실패하고 성벽 공사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탄은 항상 무섭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처럼 아름답게 친절하게 또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가온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다음에 죄인이 됐죠. 인류의 그 죄악을 가져온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탄은 정말 친절하게 걱정해 주면서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 책망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칭찬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책망보다는 칭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단, 사이비들은 지금 정말 사랑이 많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넘어갔느냐? 그는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응?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을 치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거기 속아 넘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단에 미혹당하는 분들이 뭡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말씀을 이단이 비틀어 가지고 사이비가 비틀어 가지고 그럴싸하게 전하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원수들의 징계를 바라는 기도예요. 느헤미야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도비야 산발랏은 여러 차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리고 여선지자와 노아디아와 많은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방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힘든 일이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상대했느냐. 다 맞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아주 저기 흉악한 이런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 이제 느헤미야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사탄과 이 사탄의 노예된 자들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다 맞서서 싸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기독교는 사랑인데 왜 그들을 저주하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면도 있지만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 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이 심판해 줄 때 악한 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악한 자들을 싫어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그걸 깨우쳐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악한 자들을 징계해 주시를 바라는 그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깨우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이구나. 깨달아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워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악한 자에 대한 저주 기도도 필요한 거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또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 악한 사탄에 미혹된 자들, 사탄의 노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